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보라. 다시 한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유다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또 그저 여인숙 여관 다 몰려서 함께 유월절 제사, 또 초막절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은 남자들은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때 전체가 이렇게 다 모여있는 그 모습들을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따라해 봅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희 아파트에는 좀 외곽에 있지만 명절 때가 되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차가 빽빽하게 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도 차가 다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서 부모님 집에서 지금 이제 차례도 지내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연합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너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껍질이 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허락해 주시지만 떡과 포도주에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합하기 위한 축복의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한 알갱이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알갱이들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알갱이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가루에 물을 붓고 그리고 찧어질 때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던 새로운 존재, 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바로 그런 것이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의 껍질과 포도의 알갱이들이 큰 포도즙 틀에 올려지고 발로 밟혀서 그래서 으깨어져서 그래서 그게 즙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발효되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연합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골동품을 잘 모으는 수집하는 그런 사람이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넉넉한 생활, 돈이 많아요. 그래서 골동품을 컬렉션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을 마치 생의 목적처럼 살아왔는데, 진귀한 미술품이 있다고만 하면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사들이곤 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귀중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새롭게 이 컬렉션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잡지에서 그 그림을 보는 동안 그는 마음이 뜁니다. 도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쏙 빼앗겼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꼭
사야겠다.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유럽을 여러 번 여행을 하고 추적을 해봤는데 그 도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중한 물건이 어디에 숨어 있나 안타까워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잡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그 골동품이 미국 어느 수집상에게 팔렸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미국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그렇게 봤더니요, 거기에 이 미국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샀다.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저 골동품 모아놓은 창고 구석에 도자기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근데 안 믿는 눈치야.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진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또 명절 어제가 명절이었죠. 명절 다음 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축복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지키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큰 축복도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복이 있는 그 자리에는 복을 깨트리는 역사도 함께 해요. 이제 곧 봄이 오겠지만 봄이 올 때마다 신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꽃샘추위예요. 꽃이 예쁘게 피면 3월 말쯤에 영락없이 제가 올해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려고 할 때 갑자기 추워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봄을 지날 때에 꽃샘추위가 오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즐거움이 있지만 어려움도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이기에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진정한 은혜를 받기 위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심란할 때가 있죠. 또 집안이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평안할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앞에 서면 됩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모여있는 게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일만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라라고 써 있어요. 보라. 영어로 behold라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 정도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구나.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가지로 2절과 3절에 첫 번째는 우리 저것 좀 보여주세요. 준비한 영상.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 더 있을 텐데 제사장 옷 입은 사진이 저거예요. 조금 확대. 그렇죠.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요. 아론이 모세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받는 겁니다. 전 이스라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예표로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저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성별된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요, 아론의 머리에 쫙 부어지면 이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요. 그럼 어디로 흐를까요? 얼굴에서 수염으로 흘러요. 그래서 수염까지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데, 이 수염까지 흘러내린 이 기름이 또 어디까지 흘러내릴까요? 쓰여 있잖아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디까지? 옷깃은 어디예요? 가운을 입으면 저 발끝에 있는 데까지 기름이 흘러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령한 역사는 제사장의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흘러내려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들, 온 백성들의 심령에까지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엄마가 심란한 일이 있어요. 가족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퍼요. 왠지 이상해요. 엄마가 그냥 애써 태어난 척하고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 한번 먹자 그러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기분으로,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신령한 은혜가 어디까지 내려가기를 원합니까? 모든 백성의 심령까지 전달되기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건 어떤 축복이냐? 3절입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저쪽 북쪽의 맨 끝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는, 1년의 절반 이상이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사진 좀 꼭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다 나왔어요. 네, 저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게 해발 한 2,000m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요, 저게 얼마나 신비로운 역사가 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요, 저 헐몬산 밑으로 가면은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폭포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바야나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난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무슨 폭포가 있어? 제주도도 아니고 지리산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폭포가 생겼을까요? 아까 다시 한번 그 사진. 저 꼭대기에 있는 눈이요, 하나님이요, 아침이면 그 산 꼭대기에다가 이슬을 허락해 주세요. 저 다른 데는 다 낮아요. 공기가 높아요. 꼭대기에는 공기가, 기온이 낮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슬이 쫙 내리면서 이슬이 얼어서 저렇게 눈이 되는데, 저게 조금씩 녹아요.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그 스며들어간 물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바야나라고 하는 폭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가 말이죠, 큰 호수를 이루고 그게 물들이 돼가지고 강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큰 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헐몬산 같이 산 꼭대기가 있으면 그 꼭대기까지 오르려면 힘이 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그러나 산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높은 산 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 있는 메뚜기도 물을 먹고 삽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메뚜기가요,
이렇게 있으면요, 새벽에 이슬이 등에 맺힙니다. 그러면 사막에 있는 메뚜기, 귀뚜라미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 등에 있는 이슬들을 착 접어가지고서는 적셔서 또르르 하고 등으로 굴르게 해서 그거를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마시려면 등은 위로 올리고 엉덩이는,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면 다 먹고 살아요. 우리 나라에서 정말 그 가족 이렇게 연구하는 그 곳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심지어는 그렇게 싸우면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 설날입니다. 차례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부부가, 그러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서로 내가 그때 그 영상을 봤는데 잘 사는 집이에요. 수원에 있는 권선구에 있는 어느 집이었는데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차례를 지내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있는 데서 부인이요, 조카들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데 참 그 부인이 지혜롭지 못한 시댁 조카들한테는 10,000원씩 줬어요. 처가 있는 조카들한테 얼마씩 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걸 또 남편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우리들 친정한테는 20,000원을 줬냐고. 그리고서 나중에는 또 부인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뭐 하고, 나중에는요 경찰서에 가가지고서는 맡긴 엽총까지 꺼내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재산 상속에 불만이 많았던 어머님부터 쏴 죽였어요. 그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돼요. 아멘. 연합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돼.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만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흘러 내려서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데 뭐 사촌이나 이런 가족들하고 보다도 그 전에 부부끼리도 연합이 잘 안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 속을 몰라주세요. 이 말이 다 하고 싶은 거. 다들 왜 내 속을,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왜 내 속을 몰라주냐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속을 알아주기 전에 옆에 있는 가족의 속부터 좀 살펴보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흘러요? 발 밑에까지, 낮은 곳까지 흐르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대제사장부터 받아서
흘러 넘쳐갈 수 있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느 가정주부가 남편이 버는 게 조금 적어서 구멍가게 한 해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정직하고 친절해서 소문이 많이 퍼져서 손님이 제법 많아집니다. 구멍가게인데 나중에는 물건이 떨어져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렸어요. 트럭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팔아야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여 돌아온 남편이 바쁘게 물건을 팔고 있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이 손님이 별로 없다고 하네. 건너편에 있는 가게가 곧 문을 닫을 처지가 되었다네. 이 말을 듣고 부인이 깨달았어요. 트럭으로 주문하던 물건을 트럭으로 주문하지 않고 파는 물건 종류를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파 있어요? 그 양파는 건너편 가게에 있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손님은 줄게 되고 수입도 조금씩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여인 역시 바쁜 일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되고 시간이 많아져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 이게 누구냐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 빙점이라고 하는 일본 여인, 아주 어마어마한 큰 그런 걸작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옷깃까지 내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며 그의 용도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 화합이 돼서 평안을 이룰 때 이걸 통해서 내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총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제까지 바쁘게 지내시면서 우리 가족도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홀로 지내면서 외롭고 쓸쓸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은혜 가운데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한번 붙잡고 당신이 내게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걸 고백을 해줘. 당신이 정말 내게는 소중한 축복. 여러분,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지해 나가는, 지켜 나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당신이 내게는 소중한 축복입니다.